오늘의 말씀은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죄, 너무 많이 있어요. 죄라는 단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우리는 뭐 큰 죄를 범한 적도 없는데 왜 자꾸 성경은 죄라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죄인이고 자꾸 죄를 짓고 있는데 근데 왜 우리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함께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한번 봤어요. 기억을 안 하시죠? 기억을 못 하시죠? 그래서 제 기억력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억력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근데 기억을 못하는 그것도 축복이에요. 우리가 기억을 다 하면 우리가 삶에서 힘든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기억을 해보세요.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기억 못하는 게 기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거기에서 보면요,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꼭 절제를 해야 된다고 그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세대가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매주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는 말씀을 배우는데 실천은 과연 되는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실천되고 있으세요? 잘 되고 있으세요?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근데 왜 안 될까?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는데 우리의 변화시켜주는 이 말씀의 능력은 왜 우리 삶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것들을 우리가 항상 궁금해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의 제목처럼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그러면 죄가 과연 뭔가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여러분 이해를 시켜드리려면 예로서 중독을 생각하시면 돼요. 중독, 뭐뭐에 중독되다. 잘 알죠? addiction. 이게 많이 오늘날 한국의 큰 문제죠. 왜냐하면 요즘 젊은 아이들 게임방부터 시작해서 큰 이슈가 된 게 게임 중독이잖아요. 게임 중독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 고민이 많이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음란물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성형 중독, 인터넷 중독, 일 중독, 돈 중독. 셀 수가 없습니다. 말만 하면 다 중독이 돼버려요. 그리고 한국은 이런 중독 하나쯤은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 삶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독이. 근데 중독이 그냥 왜 중독이 되냐 사람이. 왜냐면 중독이라는 게 쾌락을 줘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걸 하면 기뻐요. 그잖아요. 게임하는 사람이 나 정말 게임하기 싫어 죽겠어 하면서 게임하는 사람 없거든요. 너무 좋아하면서 게임을 하고 너무 즐거워하면서 게임하지. 그래서 쾌락을 주니까 너무 그것에 빠지면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빠져서 피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오늘날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모두 손에 지금 갖고 있는 게 뭐죠? 스마트폰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인터넷 중독 때문에 큰일 났어요. 매일 인터넷 중독. 이렇게 심심하면 우리가 조금 시간 있으면 뭐 하세요? 인터넷 켜가지고 인터넷 검색하고 그러잖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실 텐데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에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안 켜고 검색창을 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해야 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천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죄가 주는 그런 것 때문에 그죠. 근데 이 인터넷 중독이요, 중요한 게 아주 심각해요. 왜냐면 그냥 인터넷 중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오는 게 더 다른 중독이 있어요. 게임 중독도 오죠. 음란물 중독도 오죠. 도박 중독도 오죠. 쇼핑 중독도 오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중독을 연결해주는 그런 거기 있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냥 인터넷 중독으로 끝나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서 왜 이런 것이 큰 문제가 되냐?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먹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잖아요. 여러분 괜히 갑자기 주위 사람들에서 갑자기 옆집 아줌마가 우리 애 이번에 성적이 올랐대요. 왜 올랐냐? 그러니까 어디에 보냈더니 올랐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것에 관심이 생겨요. 갑자기 그쪽에 믿음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그게 왜 우리가 들은 거 TV에서 뭐가 좋다 그러면 갑자기 그걸 먹고 싶어지고 그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믿음은 뭐에서 나온다고 나왔어요? 들음에서 나온다고. 들음은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즉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고요. 세상적인 것을 TV라든지 주위 사람들을 말하는 걸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생기는 믿음은 그걸 하면 좋다더라 하는 믿음은 세상의 것을 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믿음하고 다른 믿음이죠. 근데 똑같이 믿음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듣고 어떤 걸 보느냐가 여러분 그런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거를 듣고 하는 사람은 성경적인 믿음이 생길 것이고 세상적인 거를 듣고 믿는 사람은 세상적인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날 다른 가지 부모들은요, 그 지역 근처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들의 인적 사항을 편지로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만 모든 남자 아이들도 그거 받습니까? 그 아니면 딸만 가진 부모만 받습니까? 그냥 모든 집 다 받아요. 다 받아요. 네. 그래서 그걸 다 받아서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범죄자들 얼굴을 사진도 나오잖아요. 보면 굉장히 흉악할 것 같이 생겼는데 알고 보면 우리 이웃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웃, 우리 흔히 이웃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얼굴이고요. 우리들의 얼굴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왜 그런 범죄의 유혹을 받았을까? 여러분 왜 그런 유혹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에는 인터넷에서 본 음란물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큰 범죄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그런 것을 실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이 희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우리도 모두 다 그런 잠재성이 우리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도 어떤 걸 먹느냐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 범죄자들, 그 흉악한 범죄자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악한 행동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는 것을 통해서 악을 경외하게 됩니다. 악을 동경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돼서 그들은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거죠. 인간은 성경에서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항상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이, 제 마음을 보면요, 제 마음, 실천으로 몸은 아직 안 나와요. 근데 제 마음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이 목사라고 이렇게 있나,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을 보면 더 볼수록 이게 사람은 악하구나, 이게 악덩어리구나, 요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너네들 안에는 의가 없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는 선한 행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요, 우리의 자유를 박탈시켜요. 우리를 억압해요. 그 중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굴복시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경배받기를 원해요. 죄가 그래요. 근데 눈으로 볼 수 없는 죄, 어떻게 그 죄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셨어요? 죄가 무슨 생명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근데 이것은 게임 중독된 아이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게임 중독된 아이 기사를 보셨죠? 게임 못하게 했다고 엄마를, 자기 친엄마를, 그리고 친누나를 칼로 찔러서 죽여요. 보신 분 있으세요? 그런 기사? 그죠? 있으시죠?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게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게 중독이에요. 그게 죄예요. 죄가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끔찍한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당연시해요. 이제는 너무 끔찍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세상에 끔찍한 게 많다 보니까 너무 내 할 일에 바빠서 그런 걸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것을 너무 간과했다가는 언젠가 우리도 그런 죄로부터 피해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경고할 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죄라는 것은요, 들키지만 않으면 스릴을 주는 오락이 되었어요. 그죠? 좀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수년 전에 아주 흥행한 한국 연쇄살인
살인자의 영화를 보면요, 실제 살인자가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훼손할 때 희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이 그 희열을 느낄 때 그 장면을 보면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뭔가 더 다른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악한 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게 진짜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악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흥행한 연쇄살인 영화는요, 그냥 영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영화 보고 모방 범죄를 해요. 그것도 또 들어보셨죠? 모방 범죄. 영화 보고 따라했다. 또 젊은 아이들. 그러니까 영화는 사탄이 영화를 통해서도 악한 영에 영감도 줄 수 있구나. 이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를 보느냐가, 뭘 먹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정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행동은 뭐에 의해서 나온다? 여러분 믿음에서 나온다. 그럼 믿음은 여러분 들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느냐가 여러분 어떤 믿음을 정해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행동하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볼 때, 영화를 보지 않으면 제일 좋은 건데 영화를 꼭 본다면 어떤 영화를 보느냐도 신중히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영화 보셔야 돼요. 물론 좋은 영화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네, 좋은 영화가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흥행한 영화들이 사실 악한 게 많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몸 자체가 악하잖아요. 근데 실천은 못해요. 실천은 못하니까 악한 영화를 만들어서 이 영화로서 대리 만족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네 악하잖아. 내가 너네 만족시켜줄게. 그러니까 그거 보면 굉장히 우리도 희열을 느낍니다. 그게 우리 몸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죄는 오늘날 죄라는 것을 정의하는 게 책들이 많이 있지만 아주 잘 명쾌하게 설명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죄라는 걸 오늘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이게 서론이입니다. 본론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볼 게 7개입니다. 보통 3개로만 끝나는데 오늘은 7개예요. 그러니까 좀 인내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죄는 무엇일까? 죄는 무엇일까? 첫 번째,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하면요, 이 율법이 법이잖아요. 법인데 율법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 오경을 통해서 주신 법을 하라 하지 말라라는 하는 것을 다 더하면 613개 정도 됩니다. 613개. 근데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율법 그러면요, 하나님의 법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좋아요. 죄는 뭐냐? 하나님 법 어겨서 그게 죄랍니다. 하나님 법을 어기면.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의 법을 어기면 죄죠. 그러니까 죄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요,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죄고요. 하나님의 향한 죄고, 세상의 법을 어기면 세상을 향한 그런 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게 죄니까. 그럼 법은 누가 만들까요? 법은 누가 만듭니까? 세상의 법은 하나님이 만들고 나라의 법은 나라가 만들어요. 그래서 미국 법을 미국이 만들지 한국이 안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주인이 만든다. 그곳에 거하는 주인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법은 누가 만듭니까? 제가 만드나요?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여기엔 내가 이제 법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밥 먹을 때 말하지 말고 꼭꼭 씹어 먹을 때 입을 열지 말고 먹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이렇게 소리를 내고 많이 먹잖아요. 미국에 갔더니 소리를 내고 먹으면 굉장히 아주 무식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라디오를 들으면 맛있겠다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 하면 미국 사람들은 막 기겁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아주 교양 없이. 그래서 미국 법은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또 먹어야지 이게 뜨거운 거를 후후 벌고 그래야지 맛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곳은 그 주인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집의 법은 여러분이 만들고 나라 법은 나라가 만들고,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을 그러면 세상의 법은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누가 따라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은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하나님 법을 따라야 되고 한국 사람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법은.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의 법은 준수를 해요.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딱지가 날려오니까, 그잖아요. 벌금이 날아오니까 우리가 준수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무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바로 징계가 안 오거든요. 올 때도 있는데 안 올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오래 참음이라는 그런 속성이 있으세요. 영어로는 long suffering이라고 합니다. 오래 참는다. 이게 실제로 안 참는다는 말이에요. 다 참아서 이제는 안 한다는 말이에요. 징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래 참는다. 결과적으로 안 참는다는 얘기죠. 어려우세요, 이 말이? 제가 쉬운데 어렵게 말하죠. 저는 하여튼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쉬운 말인데 되게 어렵게 말해요. 오래 참는다는 게 실제로 징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사람보다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고 바로 치지 않으세요. 좀 참는 거예요. 참는데 끝에 가면 안 참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 징계 안 하니까 하나님 없는구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없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은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 끝날 때까지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징계를 받냐면 영원한 불호수의 벌, 바로 지옥이라는 곳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곳에 오신 게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이 법을 피하시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요, 여러분 헌금 내고요, 우리가 부자 되는 법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자화자찬하다가 끝난다면요, 그리고 지옥 간다면 우리에게 과연 이 지금 모임이 우리에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무슨 덕을 줄 거야? 오히려 헌금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와서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차라리 일요일날 아침에 누워서 그냥 재밌게 텔레비 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곳에 온 이유는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걸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빈 아버님께서 좋아하시는 취미생활이 아주 별로 없으신데 로또를 좋아하신대요. 로또.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보다 로또 당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요, 뭘 해도 당첨은 안 돼요. 저는 절대 당첨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저는 안 사요. 안 사요. 왜냐면 저는 제 자신을 아니까. 당첨이 많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데 근데 로또를 사가지고 긁어봤더니 다음 기회 이런 말이 상당히 많잖아요. 뭘 이렇게 하면 꽝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열심히 모여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옥 가면 그게 바로 꽝이라는 소리예요. 그것처럼 쓸데없는 짓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빨리 죄에서 나와서요,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죄는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알아야 되죠. 죄에 대한 특성.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한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이. 아주 발음 좋으시네요. 송영재님이 오늘 애람 그럽니다. 애람. 미국식으로 발음은 아담, 한국식은 아담이고 영어는 애람 맞습니다. 아담이에요, 아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사람이에요. 이 사람 딱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바로 죄가 세상에 딱 들어왔다 합니다.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은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니에요? 난 그거 생각 안 하고. 아담의 후손 맞아요. 여기에서는 아담의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아닌 사람이 없어요. 모든 세상 사람은 다 아담 할아버지 밑에서 노아의 밤 주세요.
그래서 아담의 자식입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자식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 그렇다고 그게 아담이 죄 짓고 내가 죽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사실은 그 말은 우리가 아담의 자리에 있어도 충분히 우리도 아담과 같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자나 강간범이 아니라도, 강력 범죄자가 아니라도 모두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지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지옥 가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운명 자체가. 그런 거지 예수님 안 믿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 뿐이지 예수님 안 믿는다고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세상은 다 죄를 가지고 다 죽게 됐습니다. 근데 노아 시대까지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다루셨는지는 잘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말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했대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그때는 뭘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뭘로 멸망시켰죠? 물로 멸망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노아의 자손으로 노아의 후손이 된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은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도 멸망을 한답니다. 결과적으로는 성경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제가 대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예언을. 여러분 이 예언 이거 모르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이 예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어마어마한 예언. 근데 제 예언이 아니라 이거 성경 예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언이기 때문에 100% 맞습니다. 다음은요 불로 멸망을 한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첫 번째 문명은 물에 멸망했다. 7절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지금 오늘에 있는 맑은 하늘과 산과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봤을 때 저게 어떻게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불로 다 멸망을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죄의 삭으로 사망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나니 이렇게 나왔어요. 결과적으로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왔고 우리는 죄를 가진 운명으로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이 땅도요 다 불에 의해서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운명을 바꿔주신대요.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셔서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이 지옥에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분만 믿으면 바뀔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믿는다고는 해요. 이제는 그러면 우리는 믿는다고 합시다. 그래야지 지옥 안 가니까. 믿는다고는 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지식은 알아요.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건 이제 들어봐서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계속 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에게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된대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유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유롭게 된다. 조건이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조건. 내 말에 거하면이 조건이에요. 이따가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볼 건데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음에 있나요? 없네요. 하여튼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진리를 아는 것, 진리를 알아야지 자유롭게 된다는데 진리 아는 것은요,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박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실천은 안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도 결과적으로는 삶의 변화가 없었고 자유롭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갑시다. 가서 성경을 배우십시다. 성경을 성경 배우면 이제 구원받았다고 합시다. 예수님 아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고 착각하고 살아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면서.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구원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삶을 보면 똑같아요. 죄 속에 그냥 계속 살고 있어요. 죄 속에. 그럼 뭔가가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랬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죄로부터 자유롭다고 말씀하셨는데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된다. 삶으로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날 구원파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원파. 구원파는 뭐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면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해도 다 천국 간다는 게 구원파예요. 굉장히 큰 문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건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조건. 내 말에 거해야 돼. 이 내가 누구예요? 그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한다는 말이 이따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간단한 게 하나님 말씀 명령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게 그래서 거기에서 열매를 내는 것이 그거다. 그런데 오늘날 그 구원파들은 행위 안 해도 된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유 이용권처럼, 죄의 자유 이용권처럼 지금 살고 있어요.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는 게 행위 없는 구원, 쉬운 구원, 11조 없는 신앙생활. 이걸 제목을 내걸고 사람들의 방종을 지금 허락하고 있고요. 성경 지식만 있으면 된다는 식이에요. 굉장히 큰 문제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싶으면요, 여러분 꼭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세 번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조건, 방금 봤죠? 근데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게 분명 여기는 자유롭게 된다고 나 했는데 그게 죄인가 맞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34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뭐래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말이죠? 지금 죄 얘기하는 거잖아요. 행위 얘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된다. 그러니까 행위 없다 이거예요. 행위로부터 자유롭다고 이렇게 구원파들은 말을 해요. 아니에요. 행위 아니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셔야지만 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중독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중독에 대해 종으로 살고 있잖아요. 실제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면 아니잖아요. 자기 주인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고 죄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그것의 속박을 당하려 하느냐. 왜 다시 너네 옛날 죄 짓던 거 다시 그거 들어가서 죄를 또 짓냐. 이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삶도 굉장히 큰 문제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율법 행위만 강조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율법 행위라는 말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율법 행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안식일만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뭐예요?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을 고쳤을 때 그걸 막 뭐라고 했잖아요. 안식을 어겼다고. 그들은요. 그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 율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말하는 여기에 율법 행위라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행위. 그래서 같이 율법 행위라고 해서 행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행위라는 것은 무엇을 해도 여러분 의도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런 도구로 쓰면 안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막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바른 성경을 쓰니까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 있으니까 나 11조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그런 교회 찾아가자. 그래요. 그게 바로 율법 행위예요. 뭐를 했다고 뭐를 하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안다. 이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말했던 율법 행위.
그러니까 자꾸 쉬운 구원, 행위 없는 구원, 11조 없는 것으로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면 아까 조건이 말했죠. 여기에서 이제 영어 나오네요. If ye continue in my word, then 이렇게 나왔어요. If A, then B. 컴퓨터 용어로도 잘 많이 나오는데 아시죠? 예. 만약 A 한다면 B가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나온다. 조건절.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아주 기본 문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확실하게 그분 말씀에 나의 말씀, 나의 말, 예수님의 꼭 안에 있으셔야 돼요. 말씀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해야 된다. 이 계속이라고 나왔어요. 아까 보면 continue 나잖아요. If ye continue in my word에서 continue가 있어요. 계속이라는. 근데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이 continue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 번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자유롭게 된다. 이런 해석이 나와요. 그거 아니잖아요. 영어 성경 보면 계속 거하셔야 되는. 자유롭게 그러면 계속 거하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자유로워서 다시 속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속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계속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거했다고 다가 아니다. 항상 계속 거하셔야 되는 거다. 예, 그걸 꼭 아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원 그러면요. 무슨 구원? 세 가지로 구원을 나누잖아요. 뭐죠? 먼저 칭의, 성화, 영화. 근데 칭의에는 행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행위만, 이 칭의만 이렇게 빼요. 그래서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칭의 세 개가 다 구원이에요. 아, 칭의만 어떻게 뺍니까? 칭의만. 이 세 개가 다 있어야죠. 그래야지 영화까지 있는 거지. 하나예요, 하나. 오늘 희영이 어머니 처음 오셨는데 막 이런 어려운 말을 하니까 참 저 목사님은 어떻게 쉬운 말도 어렵게 저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아주 독특한 능력이 있어요. 저 예전에는 어려운 걸 쉽게 잘 설명한다고 칭찬도 받았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에 들어와서 자꾸 제가 깊이 들어가서 그러나 자꾸 쉬운 걸 어렵게 말하는 아주 독특한 성격이 생각났어요. 근데 우리 수요일날 예배 잘 오는 우리 정영군은 죄송합니다. 정환군 아니고 정형군은 다 알아듣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 맞죠? 아멘. 또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일날 잘 오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하면요. 무엇을 낸다고 하냐면 열매를 낸다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절. 요한복음 15장 6절과 8절인데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또 거한다고 나왔어요. 내는 예수님이에요. 너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여기에는 뭐냐면 예수님 포도나무예요. 너는 가지야. 너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는 이제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예요. 그러면 가지가 어떻게 돼요? 줄기에서 떨어지면 썩어서 마르죠. 마르니까 시듭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서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그잖아요. 떼깜뺏기 못 썰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이제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잖아요.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나니 여러분 열매를 많이 내시면요. 누가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나왔어요. 제자가 돼. 아까하고 비슷하죠? 내용이.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 말씀 잘 지켜서 열매가 내야 되는구나. 우리가 가지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불은 뭐를 얘기하겠어요? 불은. 그죠? 멸망? 지옥이에요. 지옥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지예요. 여러분 열매 없으면요. 그 가라지예요. 결과적으로 모아서 땔감으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에 거해서 정말 열매를 내시던지 아니면 그냥 종교생활 잘 하다가 여기에서 구원파 잘 믿으시다가 지옥 가시던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꼭 내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다가 지옥 간다. 예수님 말씀 안에 꼭 거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저는 죄인이구나. 죄인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계속 거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시려고 하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명령을 지켜서 열매를 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5번째, 피곤한 와중에도 5번까지 왔어요. 지금 절반 이상을 왔습니다. 대단하세요. 아주 잘 지금 견디시고 있는 겁니다. 5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죄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죄가요, 매우 무서운 거예요. 근데요, 만약 죄가 좀비처럼 아주 끔찍하게 생겨서 해서 여러분 집 밖에서 막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 안 해도 안 나갈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만 거하시지 그 예수님 밖으로 안 나가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안 보여요, 눈에. 참고로 제가 또 쓸데없는 얘기 하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좀비 이렇게 했더니 미국 사람 하나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더니 좀비 해야지 알아들어요. 좀비.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미국 살기가. 이게 눈으로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안 보인대요, 이게. 죄가 눈으로는 안 보여요. 죄가 언제 보이는지 아세요? 죄가 이렇게 사람 속으로 싹 들어가야 돼요. 싹 들어가서 이 사람 망쳐놔야 돼요. 중독으로 해서 망쳐놔야 돼요. 그러면 마약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아니 하기 전과 before, after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사진 봤죠? 그러니까 되게 많이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죄가 이렇게 망가뜨리는구나. 죄가 이렇게 악한구나. 우리가 그때 경각심을 느껴요. 그게 죄가 눈에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죄가 만약에 마약을 하는 사람이 그 죄가 이게 끔찍한 결과 낸다. 그거 알면 했겠어요? 안 하죠. 근데 죄가 딱 들어가 버리니까 죄가 막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안 보인다, 눈에. 그러니까 심각성을 여러분 뭘로 보셔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경고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에게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숨기다 못한다니.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사자 같대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여러분이 나오면 그냥 탁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 속으로 탁 들어가서 그 속에 마귀가 여러분 속을 딱 들어가서 중독시켜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망가뜨린다 이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마귀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귀 있다고 믿으세요? 네. 그런데 왜 술, 담배, 음란물, 대중음악 등 여과 없이 허용하세요? 에베소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는데 우리들은 지금 대문 활짝 열고 마귀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여러분 육신과의 싸움이 아니래요. 지금 영적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피와 살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서로. 그 싸움이 아닌다 이거예요.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크리스찬 싸움은요,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싸움이에요. 악한 믿음과 있고 선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육신의 눈만 믿고 죄를 가볍게 여기면요, 쉽게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냥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요, 죄의 위험성을 깨달으면 우리의 육신을 절제시켜요.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6번째,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하여야 안전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고문하려고 내 말 안에 너 거해야 돼. 계속 거해야 돼.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안전하니까 그게 거라는 걸까요? 안전하니까 거라는 거예요. 제 막내 아들이요, 이제 만으로 2살인데요. 한참 전기 콘센트에 관심이 많아요. 한참 아시죠? 만 2살의 애가 그래요. 그 구멍 2개 있는 게 그렇게 관심이 많나 봐요. 자기 콧구멍하고 비슷해서 그러나 뭘 그렇게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거 이게 이제 자기 이게 코 파다가 심심해서 그걸 또 팔라고 하는지 그게 관심이 많아요. 그럼 제가 이 근처에만 가면 엄청 혼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애 잘 안 혼내잖아요. 그러니까 저 보면 제가 혼내는 거 보면 뭐 그렇게까지 혼내 애가 뭐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혼내면요 교육의 힘이 들어가요. 딱 혼내잖아요. 그러면 딱 저를 싹 눈치 보면서 전기 콘센트로 가요. 그냥 제가 딱 보잖아요. 그럼 저를 딱 보더니 눈이 맞았잖아요.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no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차인표도 아니고 이렇게 이걸 꼭 하면서 자기는 안 만진다 이거예요. 저한테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만진다고 손을 내짓는데요. 제가 왜 사랑하는 아들을 엄하게 이렇게 다룰까요?
왜 다를까요? 제가 미워서 그럴까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하기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 이 얼굴에서 제 아들의 얼굴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이게.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 진화론을 지금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진화론적으로 보면 이 얼굴에선 저로 진화가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얼굴에 저는 얼굴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보시듯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예, 그런 것이 재밌으라고 한 건데 지금 다 뭐 아주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네요. 여하튼간 여러분 제 아들을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끔찍하게 뭐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최악의 상태로 감전사고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뭐 오늘날 안전 때문에 그렇지도 않겠지만 근데 최악의 상태를 우리가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 예수님도 그래요. 우리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워서가 그런 게 아니라 재밌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깥에 나가서 죄 짓다 보면 너도 끝에 가서 최악으로 영적으로 죽어서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마라. 나가지 말라. 여기 안전하게 있어. 내가 다시 올 때 동안 여기 안전하게 있어. 그거예요. 그래야지 너희들이 안전해.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완전한 안전한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어요. 천국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완벽한 곳이에요. 그곳에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곳은요, 이 땅에 근심이 없어요. 아픔과 고통이 없대요. 불만족이 없어요. 100% 만족이에요. 여러분 요즘 뭐 할 때 힘드세요? 일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일하는 거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는 에덴 동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요, 취업난이 없어요. 거기는 계란 폭동이라고 뭐라죠? 요즘 계란 파동? 계란 파동? 그 난리가 없어요. 파동 난리가. 예? 거기는요, 기름값 오른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 제공하시기 때문에 직업도 필요 없고 그냥 저절로 막 나요. 막 그냥 따먹으면 돼요. 예? 그리고 다 이제 다 초식을 하기 때문에 육식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고깃값 오른다고 그래서 먹고 살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게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딱 만드실 때 창세기 1장을 보시면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세요. 만들어 놓고 보기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보기 좋았다면 완벽하다는 거야. 그건 이 세상도 완벽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아담이 딱 죄를 지니까 죄가 쓱 들어오더니 여기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세상을.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세상을 아직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서 완벽한 세상을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놨잖아요. 구원의 조건은 믿음으로 둔 게 왜 그러냐면 완벽한 세상을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열매 내고 간 사람은 그곳에 가셔서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잘 왔어요. 현재 우리는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가?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욕먹는 가장 큰 이유예요. 오늘날 기독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맨날 욕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데 삶으로는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닌가?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한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없이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만몬 뭐죠? 만몬? 돈의 신을 만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돈이에요. 돈, 재물.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려면 하나님 믿고요, 돈 믿으려면 돈 믿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기독교가요, 돈의 신을 예수님 하나님으로 바꿨습니다.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자 만들어주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고, 그래서 대형교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오늘날 이렇게 만몬신을 지금 착각하는 게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그리고 부자로만 되면 하나님께서 나 축복해 줬기 때문에 나는 이 돈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리고
지금 기독교가 죄를 제일 많이 짓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다 구원파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막 살고 있어요. 이 돈의 신을 막 섬기고 큰일 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정말로 만몬신 섬기면 안 되고요. 이름만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닌지 우리 확인해야 됩니다. 돈이 주는 것은요, 편한 삶이잖아요. 그잖아요. 쉬운 삶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몰라고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예, 쉬운 거 삶 주고 편한 삶 주니까. 근데 오늘날 쉬운 구원, 편한 구원, 행위 없는 구원 이것만 자꾸 얘기하잖아요. 뭔가 비슷하잖아요. 지금 돈의 신하고. 그리고 11조는 없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돈이 신인데 자꾸 내 신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11조 달라면. 그러니까 많이 불쾌하죠. 진짜 거듭난 크리스천은요, 일단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 안에서 계속 거하셔야 돼요. 이거 떠나면요, 믿음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절제하셔야 되고요, 억제하시고 하셔야 되고요, 복종하고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 집에서 잘 안 읽으시죠? 그래도 별일 없으시죠?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혼나셔야 돼요. 별일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근데 죄 속에 계속 살아도요, 잘만 살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자식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돼요, 다시. 책망 들어와야 되거든요. 하나님 자식이면 막 하나님 막 때려요. 혼내요, 막. 아들 혼내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말만 구원받았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자식 맞는지, 내가 정말 죄 속에 계속 살고 있는지, 죄에서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지금 죄 계속 짓고 있는지, 내 삶은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의 안에서 열매를 계속 맺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고 살지 않다가는요, 언제 심판이 닥칠지 몰라요. 이 long suffering, 오래 참음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 끝나는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다 혼낸다고 하시고 징계하신다고 하셨고, 예, 여러분 구원에 착각한 사람도요, 다 그거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 죄에서 나와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형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제가 잘한다. 아닙니다.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다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잘하자. 우리가 조금 더 변하자. 작은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키듯이 우리가 이 변화가 하나님 말씀 변화로 우리가 열매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말씀에 준수해서 명령을 지켜서 예수님 명령을 지켜서 열매 내시는 분이 되셨으면 그러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